요즘에 참 날씨가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 같습니다. 캠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도 밖을 내다봐도 참 화창한, 그야말로 그런 참 가을 날씨입니다. 그야말로 맑은 가을 날입니다. 이 가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추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정말 열매가 있기 전에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만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갔더니 식사를 먹고 나오는데 이 시커먼 그 비누리에다가 감을 싸줘요. 시골에서 우리가 감을 따왔다고. 이 식당에서 그 손님, 우리가 이제 자주 가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온 줄 알고 그래서 아마 싸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보니 감이 홍시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씨도 없어. 또 맛도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참 그 식당 주인이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 식당에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을에는 이런 참 가을의 감이, 우리 캠프장에 올라가는데도 감이 지금 한창 지금 달려있고, 감 추수 때 연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을 좀 그 집에 사줘야만 우리가 길을 올라가는 길을 이제 차 안 다니도록 잘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아직 연락을 안 온 걸 보니까 감을 딸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감은 그 단감도 있고 그냥 홍시를 만들어 먹는 감도 있대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그냥 아파트 같은 베란다에다가 그냥 내두고 익으면 하나씩 꺼내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을은 열매의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가을이 되게 되면 열매를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참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 윤동주라고 하는 정말 시인이 쓴 서시가 생각이 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이분은 참 젊은 나이에 빛을 보지 못하고 참 독립운동을, 민족 저항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옥살을 했습니다. 아까운 그런 인물이죠. 이 시인은 참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했던, 저는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는 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원래 우리 친교의 주제도 행복한 목회 주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참 영적인 거장이죠. 많은 책을 쓰고 목회를 했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고 추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보다도
거룩함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근원적인 행복이 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함을 살면 주님은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제자들과 관계를 분명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희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열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에는 열매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처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럼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남대천에 얼마 전에 부화해가지고 시킨 그 연어가 16,000km를 거슬려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거슬러 올라왔다 하는 것을 그 사진에 냈더라고요. 그 생명이 저 태평양까지 갔다가 다시 새끼를 놓기 위해 가지고 남대천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그 광경이 아주 장관입니다. 죽어있는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목적지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서 질문을 해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자연적인 성품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영적인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성품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다. 그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습니다.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서 정말 유린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던 그 영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성품이 이제는 바뀐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속 사람도 변해야 되고 겉사람도 변해야 됩니다. 습관도 변해야 되고 모든 것이 변해야 돼요. 변하는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의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맺힌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히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니까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라면, 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성품을, 성령이 충만한 성령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다음 주일날 말씀을 전할 것을 묵상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 뭐 여러 사람 필요도 없대. 한 사람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한 방에 끝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요즘에 참 그 롯데 야구 하는데 보니까 한 방이면 끝나겠더만 참 그 한 방이 안 터지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죽겠어요. 또 보니까 스트라이크 들어올 때는 가만히 서 있다가 낮은 볼 들어올 때는 헛방망이질하고, 야, 내가 야구 감독도 아니면서 저 왜 저러노 이런 싶은 생각이. 한 방만 때려보면 그냥 점수가 돌아가 역전이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도 야구하죠. 오늘 저녁에 안 오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야구 보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 교회도 한 사람이면 된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나는 책임을 회피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 홍 집사님은 홍 집사람 한 사람, 이 집사님은 이 집사님 한 사람, 우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한 사람, 신영재는 신영재 한 사람, 박 집사는 박 집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면, 하나님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뭐 내 말이 잘 안 믿어지는 것처럼 표정을 갖고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아니, 다윗이 뭐 둘을 데리고 갔어요? 셋을 데리고 갔어요? 홀홀 단신 하나님만 의존하고 자기가 늘 쓰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팔매를 들고 골리앗 타고 나갔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갈라디아서 22장에서 23절에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사람이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열매가 맺혀지도록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는 스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 인격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골리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 10시에 욥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욥이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 내 마음속에 와서 계시는데 왜 나의 삶은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너희는 이미 일러진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러므로 너희 자신을 더 깨끗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그런 고난을 감수하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불풀무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를 건져주세요 하니 하나님도 답답하지. 불풀무 속에 일단 들어가야 뭐 수염이 타든지 머리 타든지 코털이 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불풀무 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자굴 속에 일단 들어가야 사자하고 끈안고 잠을 자든지 뭐 뽀뽀를 하든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15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에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좋다고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보다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그 지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포도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은 스스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우리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한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영적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맺혀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주님의 품성을 가졌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을에는 이렇게 열매를 따고, 두 번째로는 이 가을에는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는 그런 계절이 또 가을이에요.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기 전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놨다가 거름이나 태워서 다음 해에 거름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가을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쭉정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고기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는 것처럼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풍조에 따라서만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가을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쭉정이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을의 이 추수의 계절에 내가 알곡 신자인지 알곡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옛날에는 풍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놓고 이렇게 돌리면 바람이 생겨가지고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은 그 남아있게 되는데, 오늘날도 그 타곡기에다가 막 놓고 하는 걸 보니까 바람을 막 불어서 나가게 하고 알곡은 딱딱딱 이렇게 자루에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묶어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알곡 성도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무게중심을 잡고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건 알곡 신자입니다. 여기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정말 알아보라고 그대로 맡긴 이유가 뭡니까?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욥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는 굳게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였기 때문에, 신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 첫째, 아직까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무슨 내 열매를 맺는데 내 열매는 죄의 열매뿐이 맺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모신 사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바로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그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거하시는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주 숙련된 그 비행 조종사나 또 자동차 경주자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면 정기 점검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 비행기, 자기가 타고 갈 차를 철저하게 정비하는 사람은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한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어떤 고난을 지불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간의 예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우리 교회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 형편을 보니까 무슨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고 내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까지 엘리베이터 하나를 못 설치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돈 문제도 우리가 지금 몇 억을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비건한 하나의 예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여러분 단식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왜 너는 내게 구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믿느냐? 오늘부터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